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에 한국의 모든 정치, 외교의 정권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또 많은 사람들, 정부 관리들이 또 유생들이 수십 명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한국은 이제 사라졌다고 외치고 한국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 분위기가 참으로 냉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선주 장로는 동료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600명, 700명까지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시작한 그 기도회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새벽 기도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한국의 각성운동의 이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민족을 새롭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랬던 우리 한국은 이제는 기독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줄기차게 부릅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 2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도 여호와여, 5절에도 8절에도 여호와여, 10절에도 하나님이여, 12절에도 여호와여, 반복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여호와를 부르는 그 모습은 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갈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호소의 내용도 절박합니다. 여호와여 자신의 나의 말을 기울여 들으세요.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온 그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면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할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심정을 통촉하고 내 모든 마음의 깊은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다윗은 아침에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확신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행악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이고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행악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의 하나님께 그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들과 아웅다웅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힘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악인들이 지금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의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한편으로 다윗 자신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길 할 것을 이제 다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와 허물 많은 자신을 인정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의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도록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윗은 행악자들, 대적자들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다윗은 그들의 꼬임에 결국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자들이 아주 그냥 막 악마의 모습을 하고 흉악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방어하기도 쉽죠. 그런데 앞에서는 아첨하면서 막 알랑거리면서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썩었습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악한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빠져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한편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제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로 인해서 그 보호를 깨닫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참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피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항상 복 주고자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어떤 모양인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많고 또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배아파하는 그 지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투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나가라 그러고 그냥 흙탑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놈들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싸웠습니까? 그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샘물이 흐르는 이러한 아주 좋은 또 우물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키려고 지내고 이제 또 와가지고 우물을 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때도 이삭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제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판치고 공격하는 세상에서도 이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덧입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에스더 등 수많은 신앙 인물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덧입으면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현재 대적자들, 행악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과 혈육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새롭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달리이다.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를 드리이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들어주시고 그는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정리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아침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 아침 기도는 어두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아침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어두운 상황을 아주 환하게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침 기도는 이제까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서서히 해가 뜨고 환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해는 뜨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이제 새롭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자는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모임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민족은 강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 굴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냥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냥 목숨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사는 그의 그 상황은 정말 반항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뭘 깨운다고요? 잠자는 이 모든 것이 잠자는 그것을 깨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힘을 잃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분명한 결단을 하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어려움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위기를 이제 기회로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절망의 세력이 깊어가는 그 시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은 그 시대가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참 죄의 세력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어두움과 절망의 시대를 소망과 영광의 시대로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죽겠다, 정말 짜증난다,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라고 권유하면은 푸념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들다가 죽을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게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또 자녀 문제이건 또 물질 문제이건 캠퍼스 제자 형성이건 이제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호전시켜 주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른 아침은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입니다.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 한편 새벽은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 정신과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맑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정신이 맑고 깨어있기 때문에 물론 졸면은 아무리 집중력이 나을 수가 없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침에 나를 깨우셔서 깨우치시고 학자 같은 이런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새벽 첫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치 않고 하루를 흔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달콤한 새벽잠을 못 이기고 푹 자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잠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냥 새벽에 꿀맛 같은 잠을 자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멍멍합니다. 또 이미 다 깨어있으면은 할 일이 기다리고 세상은 소란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깊이 만날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정욕 등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해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갖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내면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유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 인물들의 대부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자 여우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사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준비하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사야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리한 성서학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성결케 하는 번제를 새벽에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찍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아침에 깨웠습니다. 깨워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를 이제 내려서 그것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이 내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 이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노예의 근성, 이 거짓 근성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아침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숙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기도가 새벽 기도가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침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침 기도하면 상황이 반절될 것이다. 내 이제 고민하는 그 문제도 아침에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죄악된 생활에서 내가 이제 승리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침체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고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자 아침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하는 것이 내 진정한 바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 가지고 새벽 기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자야 합니다. 밤 11시가 되면 자야지 1시, 2시까지 밤에 안 자면은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도 비몽사몽입니다. 빨리 자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가을밤을 유혹, 이 가을밤에 즐기려는 그런 유혹을 무리치 합니다. 가을밤이 얼마나 시원하고 참 좋습니까? 독사기도 좋고 또 놀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과 데이트를 위해서 내가 빨리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새벽의 만남을 위해서 현재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밤에는 이 사람이 마음이 날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또 마음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죄의 욕을 많이 받습니다. 밤의 문화는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빨리 자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야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연단이 클수록 그 위에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축복과 영광이 더 큽니다. 가락기 우리 모두가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숙한 종으로서 쓰임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반전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에 아침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